예,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지식으로만 아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런 우리가 역사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 사건 내용 자체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내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묵상이라고 그러죠.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말씀으로 이것이 전달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지식 아무리 알아도 소용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반역자 압살롬이 이제 죽었고요. 반란군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권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전기를 이제 마련하게 되었고요. 이제 다윗 왕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유다 사람들이 이제 제일 먼저 길갈로 이제 마중을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일이 다윗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유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유다 사람들과 북이스라엘의 열지파 간에 갈등이 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맞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시므이와 시바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므이와 시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좀 악한 일을 좀 행한 사람들인데 자신이 이제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었고요. 자신의 어떤 이 잘못을 이렇게 좀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다윗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다윗이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장소예요. 야복강 아시죠? 야복강 나루터 그쪽에 있는 이제 성읍인데요. 마하나임에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오고 있는데 아직 요르단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유다 사람들은 어디가 근거지입니까? 남쪽의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쪽에서 이제 다윗의 요청으로 지금 길갈까지 다윗을 맞으러 나온 상황이 이제 되겠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두 사람 시므이와 시바는 이 유다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나왔고 이 길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앞장서 가지고 요르단까지 건너가서 다윗 왕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세 도시가 또 언급되고 있죠. 로드발, 로글림, 라빠. 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에요. 요 세 군데에서 도와줬던 사람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이 다윗을 이제 마중 나온 사람들은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있었고요. 사실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냐?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누구 편에 섰어요? 다윗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윗의 요청으로 마지못해 지금 이제 길갈로 나와 있는 상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라의 아들 시므인데요. 이 사람은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이제 바꿔가지고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지금 이제 다윗을 이렇게 이제 환영하는 그런 무리에 이게 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에 이제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이제 지난주에 했죠.
그다음에 사울 집안에 이제 시바예요. 시바. 이 발음이 참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 이름만큼이나 좀 이제 좀 약간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이제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의도가 있었죠. 그 마음속에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이렇게 좀 이렇게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죄를 알았는지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대동하고 이렇게 다윗을 또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대우했냐면요. 악으로 갚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으로 갚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비록 압살롬 편에 섰었던 그 유다 사람들이요, 그까지도 다 이제 이렇게 끌어안아 주었고요. 심지어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도 이렇게 크게 책망하지 않고 그 용서를 이제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한 시바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 왕국은요,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그 왕국을 이렇게 세워 나가면서 지금 이제 도움이 안 되었던 사람들,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왕국의 구성원으로 삼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당장은 이제 좀 합당치 않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시 회개할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합당치 않았던 불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쓰임 받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최종 판단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 19장 24절부터 43절 보실 텐데요. 24절부터 30절까지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의 영접. 그러니까 아까 그 시바가 모함했던 이 당사자가 지금 이제 다윗 앞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31절부터 40절까지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환송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이렇게 많은 양식을 제공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르실레 사람이 환송을 하는 장면이 있고요. 41절부터 43절까지는 이 다윗이 이제 그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환송을 해달라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과 열지파 간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심 내용은 다윗 왕국의 구성원들은 합당치 않은 사람도 들어올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영접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시죠.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으러 내려왔는데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다시 온 날까지 자기 발을 치장하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으로 이제 나왔는데 그 행색이 완전히 거짓골을 하고 나온 거예요. 수염도 깎지 않고 자기 발도 이제 양 다리를 절었잖아요. 절었는데 어떤 치장도 하지 않고 옷도 빨지 않은 그 남루한 모습으로 이제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무비보셋은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렇죠? 사울의 손자예요. 손자. 5살 때 이제 두 발을 절게 되었고요. 사울의 가문이 이렇게 멸망하면서 이제 운둔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를 통해서 다윗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의 식탁에까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에게 시바가 관리하던 그 재산을 누구에게 줬어요? 그 무비보셋에게 다 준 거예요. 다 주고 이 시바를 그 이제 무비보셋의 종으로 이렇게 삼도록 해 준 것입니다. 사실 이 시바는 이제 그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어요. 근데 사울의 아들의 아들, 손자를 또 섬기는 주인으로 섬기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마음속에 좀 이제 그 내가 손자까지 섬겨야 되는가. 또 유력한 그 가문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몰락한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 불만이 상당히 이제 가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난길에 참 주인을 모함하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했는데요. 이제 무비보셋이 다윗을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참 이 시바의 말만 듣고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배신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사실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이제 그 진위를 살펴봐야 되죠. 살펴봐야 되는데 시바의 말만 듣고 다윗은 그냥 모든 재산,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재산을 다시 시바에게 돌려주는 그런 결정을 여기서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바는 그 다윗의 말을 듣고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좀 그 대충 이게 좀 그려보시면 아마 좀 굉장히 박대하지 않았을까. 무비보셋을 내 덕분에 참 이렇게 호의호식하고 이게 살았는데 이제 다윗 왕이 나에게 모든 재산을 이제 물려주었으니 당신 몫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내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아주 그 심하게 박대를 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이제 무비보셋은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렇죠? 재산을 바란 것도 아니었고 그런 그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서 이제 다윗 앞에 나오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바는 위기 의식을 갖고 이제 아주 또 아주 정성껏 다윗을 이렇게 맞이하는 일로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의 모습을 지금 보니까 지금 왕이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씻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그가 왕을 맞으러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매. 이제 시바의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 내가 피난길에 올랐을 때 왜 나와 함께 지금 너는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지금 대답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저는 당연히 왕이 피난을 갈 때 왕과 함께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가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발을 절고 있기 때문에 걸어갈 수는 없었고 나귀의 안장을 이렇게 준비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 시바가 나를 속이고 나를 모함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가서 이렇게 했고 나를 지금 이 반역자로 이렇게 모함을 하는 일을 진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왕의 종을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니 왕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소서. 왕의 처분대로 제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제 종으로부터 모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무비보셋의 믿음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자들은 내 주 왕 앞에서 단지 죽은 자들이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께서 왕의 종을 왕의 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두셨으니 그러므로 내게 아직 무슨 권리가 있어서 왕께 더 부르짖으리까. 여기 지금 이제 무비보셋의 고백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 가문은 완전히 이제 몰락한 가문들이기 때문에 사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왕 앞에서 죽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자. 예.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것도 남아있지 않는 죽은 자와 같다. 이제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윗이 이렇게 베풀어준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있어서 받았습니까? 우리는 멸망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주시고요. 이런 복된 은혜를 살게 해주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이 시바의 말을 듣고 뜻밖의 결정을 또 합니다. 29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더 말하느냐.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내 일에 대해서 해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시바의 얘기와 이제 무비보셋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대질식문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의 경우는 시바의 말도 받아들여주고 무비보셋의 말도 받아들여주는 이런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무비보셋이 어떤 그 태도를 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한번 보시죠. 30절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자신의 집으로 다시 오게 되셨으니 참으로 그가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 무비보셋의 대답은 이런 거예요. 지금 자신이 바란 것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재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 지금 이제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피난길을 갔기 때문에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것을 그것을 아주 학수고대하고 이렇게 바랐다는 거예요. 재산은 하나도 나는 바란 것이 없다. 지금 왕이 재산을 이제 반반씩 나누라고 했지만 그 재산은 그 시바가 다 가져도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받은 은혜에 난 감사할 뿐이지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를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굉장히 성숙한 믿음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요,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았어요. 자신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얻은 것만 가지고도 아주 이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무비보셋이 가졌던 이 믿음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믿음을 이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음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3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안내하여 요르단을 건너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왕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는데, 지금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환송하는 입장이에요.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이제 보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르실레 32절에 그 이제 바르실레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있어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은 사람으로 나이가 80세더라. 그는 매우 창대한 사람이었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렀을 때에 그에게 양식을 제공하였더라. 지금 이제 다윗 왕이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마하나임 성에 이제 머물렀을 때 그 양식을 공급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았고 재산이 아주 창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아마 수천 명 되었을 거예요. 수천 명의 그 양식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기간을 공급할 정도면 얼마나 큰 재산을 이제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다윗에게 이렇게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으면 헌신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다고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믿음이 없으면 단 1푼도 안 써요. 우리 나발의 예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나발이 그렇게 그 재산이 많았지만 다윗을 위해서는 진짜 고기 한 점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다윗 자신도 이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헌신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바르실레였습니다. 지금 바르실레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북쪽에 있어요.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이제 요르단을 건너가는 다윗을 환송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르실레를 향해서 이제 이 다윗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33절에 보시게 되면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건너가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돌봐주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바르실레의 태도는 어떻게 갖고 있냐면 어떠한 보상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 전혀 그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이 다윗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섬긴 것으로 만족을 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함께 왕과 함께 가봐야 오히려 짐이 된다는 거예요. 짐이 된다.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날 내가 80세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리이까 왕의 종이 먹거나 마시는 것의 맛을 알 수리이까 내가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으리이까 그런즉 어찌하여 왕의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짐이 되어야 하리이까. 80이 먹으면요, 80이 먹으면 먹는 거 싫어합니까? 먹는 거 싫어해요? 먹는 거 싫어해요? 80이 되면은 80이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노래 듣는 거 이거 싫어합니까? 더 좋아해요. 더 좋아합니다. 이 지금 바르실레가 갖고 있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욕심이나 사적인 욕심이나 이런 것을 쾌락을 탐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그 믿음이 아주 강직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무비보셋과 지금 이제 이 바르실레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가 시험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알아주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섬겼는데 오랫동안 섬겼는데 알아주질 않아. 또 이게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새로운 사람을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나고 이렇게 실족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이제 있습니다. 이것은 초점을 주님께 맞추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 목사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제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이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에게 한 가지 청을 좀 하게 돼요.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원하건대 왕의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도시에서 죽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옆에 묻히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을 보소서.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그에게 행하소서 하매.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로 보면 청탁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탁. 근데 청탁이 아니죠. 지금 오히려 다윗을 섬기길 원하는데 더 섬겼으면 좋겠는데 자신은 너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오히려 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김함을 대신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섬기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금전적인 어떤 이 직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더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김함이 누구냐? 김함이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전후 문맥으로 보았을 때 이 김함은 바르실레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다윗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바르실레의 요청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이제 김함을 이제 같이 데리고 요르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김함의 후손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김함의 후손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열왕기상 2장 7절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유언을 하게 되냐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베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바로 김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김함. 그리고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곁에 있는 김함의 처소에 거하였으니 베들레헴 땅에 김함의 처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로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때에는 다윗이 김함에게 베들레헴 땅을 하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맘은 요르단강 동편의 길앗 사람이었지만 지금 베들레헴 땅에서 이 그 베들레헴 거주민으로 살 수 있도록,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잖아요. 고향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 여관을 했다. 여관. 오늘날 같은 여관이 아니라 진짜 이 숙소를 이렇게 운영을 한 거예요. 숙소. 그래서 이 기맘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제 아기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이렇게 영접한 그런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마음을 가졌을 때 메시아를 준비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는요, 이제 유다 사람들과 열 지파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이제 일어나는데요.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절. 보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왕께 와서 왕께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왕을 도둑질하고 왕과 왕의 집안 사람들과 왕과 함께한 다윗의 모든 사람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건너게 하였나이까.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열 지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인데 지금 이제 다윗이 유다 사람들로만 불러가지고, 지금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서 그래도 믿을 수 있고 의탁할 수 있는 사람은 북쪽에 있는 열 지파보다는 유다, 내 골육, 내 친족이 그래도 믿을 만하지 않냐.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자신을 맞이하도록 이제 피난께서 돌아오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북쪽에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위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친족들이 이렇게 마중하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 이 문제가 이제 그 아주 분쟁으로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주도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북쪽에 있는 열 지파가 이제 왕을 모셔오려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윗은 유다 사람에게 부탁을만 하게 되니까 자신들은 다 오지 못한 거예요. 일부만 오게 되고 둘러리를 이제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모셔오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런 그 다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죠.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주님을 사랑해요.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근데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과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과 열 지파 사이에 이런 그 분열 양상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 남과 북의 갈등이 이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지역적인 문제가 이제 자꾸 골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파 간의 갈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분열을 부추기기보다는 화합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화합하는 정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이렇게 같이 하나로 딱 뭉쳐졌을 때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열이 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그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적인 분열 때문에 이 모든 위기가 역사적으로 닥쳤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나라를 맡을 통치자의 그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 화합의 정치라는 거예요. 화합의 정치를 하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는 수레바퀴와 같은 그 굴레 속에서 결국은 이 나라는 이제 이 약해지고 쇠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그 굉장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열지파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한 몫이요, 우리는 열 몫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다윗의 가까운 친족이요 골육이다. 더 큰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서 결국은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경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음 장에서 이 세바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반역이 여기서 일어나는 그 원인 제공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이렇게 그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 믿음이 좋고 이게 인텔리로만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고 흠도 없는 사람들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사람. 그래서 요압과 시므이와 시바와 같이 이게 합당치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좋았던 무이보셋, 바르실레, 기맘과 같은 사람도 이 공동체에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로 wrong과 different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잘못된 것과 다른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 스펙트럼을 조금 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를 보시게 되면 얼핏 보면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당장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기했지만 주님은 놔둬라. 나중에 수확대에 가서 이렇게 그것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요 다 품으셨고요 회개할 기회를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에게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알고게 되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컬러가 조금씩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불완전해요. 하늘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것이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이렇게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가라지예요. 예, 가라지입니다.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알곡이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또 섣불리 또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섣불리. 예, 그래서 다윗과 같은 경우도 즉시 판단하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솔로몬 때까지 이렇게 유예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최종 판단을 어디에 맡겼어요? 역사에 맡겼어요. 역사에.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좀 긴 시간을 두고서 판단해야 돼요. 단기간 내에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오해를 서로가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시간이 지나도 믿음을 이렇게 안 바꾸는 사람이 있고요. 또 믿음을 이렇게 번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버리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믿음이 없었는데 나중에 아주 귀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역사의 심판을 맡기는 그런 겸허한 자세를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람을 판단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고난을 통과해 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어떤 그 자세를 취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되고요. 두 번째는 칭찬을 해주면 아는 거예요. 칭찬. 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해주면 참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긴 시간 동안 살펴보게 되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속중심이 변화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끝까지 속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요. 쓰임받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중심이 변화된 사람들은 한결같음이 있어요. 한결같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또 대를 위해서 신실하고 후손에게서도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귀한 길에 이렇게 자신의 왕국을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나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이제 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이제 대적을 했고요. 같은 그 형제들끼리는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저주했던 사람 누구죠? 시바. 주인을 속이고 모함한 자. 아니죠. 자신을 저주한 자 시므이, 그리고 주인을 속이고 모함한 자 시바,
그리고 다윗의 귀환을 간절히 기다린 자 무비보셋, 그렇죠? 다윗을 헌신적으로 도와준 자 바르실레, 다윗을 대적했던 자,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까지도 유다 지파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밖에 있는 자와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되는데요. 이 구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중요합니다. 선한 일꾼이 있고 게으른 일꾼이 있고 악한 일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성원을 보시게 되면 영어로 good worker, bad worker, evil worker예요. 그래서 이 bad worker는 나쁜 일꾼이 아니에요. 나쁜 일꾼이 아니라 이게 좀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익이 되지 않는 성도들. 그래서 선한 일꾼, 이 게으른 일꾼은 이렇게 우리가 품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품어줘야 될 사람. 근데 여기서 이제 악한 일꾼이 나오거든요. 악한 일꾼, 이블 워커예요. 이블 워커는 교회에 악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신천지와 같이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떤 자신의 어떤 이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고 분열시킬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근데 게으른 일꾼이 있어요. 이제 잠언서에 보시게 되면 단순한 자인데요. 단순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악의 도구로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이렇게 중심축이 이제 이렇게 올바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품고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이 어렵습니다. 배드 워커와 이블 워커가 좀 이제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판단할 때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렇게 그 어려움과 이런 칭찬의 환경을 이렇게 놓아주면요, 분별이 됩니다. 이렇게 싹 드러나요. 이렇게 휘저으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꾼이 되는 쪽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이 배드워커에 대할일지라도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 악한 일꾼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갚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예요. 내가. 그래서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원수 갚는 일 궁극적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 믿고 우리가 우리의 맡은 일, 사명받은 일 거기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백성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도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직면하는 그런 날이 다가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실천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